이 세상의 삶에서 무엇이 행복할까요? 무엇이 복되다 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권세를 잡으면 당연히 학대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학대를 받는 자들은 권세가 없으니 참으로 위로도 격려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기와 질투,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욕망이 한도 끝도 그 눈에 부요함이 족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1절에서 8절까지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말하면서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가 과연 누구에게로 또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또 보람을 던져주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참 집에 들어오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나 또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나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는 그 재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웃에게 시기를 받기 때문에 더 괴로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어서 자기 자신만 오히려 축을 내고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세상 속에서 과연 무엇이 행복할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까? 무엇이 우리를 보람되게 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9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리와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9절서 한번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홀로 있어 독처가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외롭고 괴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힘을 주고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정말 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조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좋다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고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정말 너와 내가 하나 되니 너무너무 기쁘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요. 또 우리 이웃과 또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몸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목표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신적 연합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삼신론에 속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본체와 신성과 권력과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신성 위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이삭이나 과학주의나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형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적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완전한 또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적 연합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아요. 혼자 또 판단하는 것도 흐려질 수도 있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대화하면서 공동의 선을 또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처럼 복 있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도 금실이 좋은 부부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 보이지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참 잘 사는구나. 참 멋있게 사는구나. 여러분 티격태격 하는 사람들 보면 서로 간에는 다 잘났다고 그러겠지만 곁에서 볼 때는 둘이 다 못난 거예요. 못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여기 좋은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또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참 좋다,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하면 항상 거기에는 좋은 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 좋은 면류관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좋은 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을 것 같아도 은근히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되면 또 은근히 고소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삼위의 연합의 그런 모델에 우리가 본받아서 부부간에도 자녀와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을까? 최고의 좋은 상은 행복이에요.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또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화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할 것 같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서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자, 복 있는 자라.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들과 만나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이 뭐 어떤 분은 고구마도 싸우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지 서로 뭘 누구 정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뭘 가지고 와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고 가고. 그래서 참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외로운 자들끼리 사실은 살아가는 거죠. 혼자 있으면 다 외롭지요. 또 외로움은 괴로움을 가져다 주죠. 외로움과 괴로움은 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죠. 가정을 이루시는 거죠. 자녀를 또 낳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친구도 마음을 터놓고 정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죠.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킨다. 실제적으로 육체도 넘어지면 일으키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상한다든지 마음이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괴로운 일이 발생할 때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사울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과 친구였습니다. 정말 오히려 다윗의 그런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충성스러운 모습에 참 감동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버지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고 가게 될 때는 화살을 쏘아서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귀한 관계예요. 서로 언약을 맺죠.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깨고 홀로 혼자 해보겠다. 이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 닮은 모습은요,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또 고통을 당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닮은 자고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이 오는 자고 정말 내가 힘들어도 보람 있는 거고, 그렇게 산 인생, 잘 산 인생이죠. 내가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평생을 살았다. 이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또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따뜻함은 육체의 따뜻함도 있겠지만 마음의 따뜻함이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서로 한 몸을 이루면, 한 마음을 이루면 좋은 상을 얻고 서로가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추운 인생 속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마지막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승리를,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버전은 3겹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3겹줄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적과 싸워 어떻게 이기겠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사람이면 오히려 전략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삼겹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아요. 그러나 삼겹줄로 나아가고 있어요. 윤리적인 데에서 벌써 진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 연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은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구속을 오늘도 인치고 계세요. 그 구속의 나라를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합에, 신적 연합에 한 몸을 이루어 갑시다.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고, 또 자녀와 부모 간에 한 몸을 이루고, 또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와 직분자들과 한 몸을 이루고, 이 사회에 나가서 너와 내가 또
우리의 상급자와 하급자가 갑과 을이 정말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사회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회, 복된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따뜻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게 될 때에 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품어주는데 나도 외롭잖아요. 품어주는데 그 온기로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 상대방의 온기가 또 나한테도 오잖아요. 이래서 따뜻함은 서로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적인 연합의 모델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처럼 복된 게 또 없어요. 신앙이 하나 돼야 돼. 몸만 하나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하나 돼, 마음도 하나 되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되면 이것보다 정말 복된 연합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 이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